주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지혜 베풀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모아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한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친구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친구들의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에 기울여 집중하여 듣고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면입니다. 신약성경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늘품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통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며 그 성령 하나님의 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또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시는 교회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는 이 밖에 다른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 보통 교회에서 마주친 분들을 집사님 또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에는요, 각각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있는데요. 이 직분 맡은 자들은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리신 후에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곳곳에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12사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요만큼인 사람들한테 알려주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만 보살피고 이 사람들과 신앙을 나누면 되었었는데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 교회 안에 성도가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나요? 바로 믿음 안에서 올곧게 세워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뛰어난 사람 혼자만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돌아보면 집사님과 장로님 또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수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의 교회,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데요. 이 초대교회 때도 어려움을 발생하게 됩니다. 12명의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늘어나고 회중들이 늘어나자 그들을 구제해야 되기도 하고 그들을 접대해야 되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제 사도들과 회중들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교회 일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까 하고 12명의 사도들과 회중들이 고민했어요. 이제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나서 이제 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사도님들은 메시지를 전하고 교회를 위하여 사람들을 세워야겠구나. 사람들을 구제할 일을, 또 빈민들을 구하는 일을, 또 접대하는 일을, 교회를 관리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 사람을 뽑아야겠구나 하고 이제 회의를 통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아무나 교회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 복음을 맡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총 3가지 규칙을 정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랫동안 교회 안에 공동체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사람들의 인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 보혜사 곧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그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일들을 모두 기억하게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 안에 올곧은 공동체로 세워져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3가지의 이제 규정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세웁니다.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요.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한 명 있었어요. 오늘은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믿음의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스데반 집사. 과연 그 사람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했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스데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따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교회 안의 성도가 늘어나고 스데반 집사가 열심히 전도를 행했어요. 그런데 그런 스데반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저 스데반이 아주 싫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모함하냐면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욕했고 모세를 모욕했으니 저 사람을 당장 옥에 가둬야 합니다. 저 사람을 당장 끌어내려야 합니다. 아니, 스데반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의 지혜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에요.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아낌없이 복음을 전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스데반, 저 사람 아주 그냥 몹쓸 사람이에요. 모세를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모세를 욕보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였습니다. 당장 끌어내려야 돼요.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이제 스데반이 잡혀 들어갑니다. 법정에 선 스데반은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던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임과 동시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중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교가 무엇인가요? 바로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있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며 죽음에 이르는 것을 순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이제 법정에 섭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며 이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욕보인 스데반을 죽이십시오. 모세를 욕보인 스데반을 죽이십시오. 그러나 스데반은 법정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수많이 펼쳐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겁을 먹어서 오들오들 떨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용기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아유, 저 아닌데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베드로도 부인했는데 이 스데반은요, 너무 달랐습니다. 제자들도 도망가고 베드로도 부인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요, 법정에 서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세를 모욕했다는 아주 치욕스러운 모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베푸셨는지 스데반은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겁이 많았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진 7명의 집사 중 한 명이었어요. 교회의 공동체에 인정받은 사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은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복음 앞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가 물러날 곳은 없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던 저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저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모함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성령과 함께할 때에도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때에 큰 권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가운데 큰 권능이 있으며 그 가운데 무리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행했던 복음 가운데도 이러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있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집어 던집니다. 죽어라 외치며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 모세를 욕한 사람에게 돌을 던지며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복음 앞에서 타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순교자인 김동훈 전도사님을 알고 있나요? 김동훈 전도사님은 아주 태생부터 깨끗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모범적으로 성도들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자 성도를 추행했다라는 모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구타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돼요. 그런데 이 김동훈 전도사님은 자신을 욕보인 사람, 자신을 구타한 사람, 자신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만든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조치원 가운데에 김동훈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스데반 또한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욕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것과 같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다 죽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동훈 전도사님이 그 범죄한 자를 용서하신 것은 그 안에 전도사님 가운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죄인을 찾아 기도하며 그들을 생명 가운데 건지는 것이 예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욕보이고 욕하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며 우리가 성령 하나님 없이는 그 무엇도 행할 수 없습니다. 보혜사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 안의 공동체를 위하여 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와 용기를 누구에게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데 저는 부족합니다. 용기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제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7명의 집사 중 한 사람, 바로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적과 표적이 보여졌으며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사는 것에서 벗어나 지옥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십니다. 늘품초등부 친구들,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있나요?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와 용기가 부족하다면 이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붙잡고 복음 앞에 타협하지 않고 복음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그 법정 가운데 서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당당히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보 같을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복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나 외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우리 늘품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나 혼자가 아닌 우리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교회 안의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와 함께하며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쓸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의 구원을 증언할 때에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늘품 초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 혹여나 나를 괴롭게 하는 이가 있더라도 그를 욕하는 것이 아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스데반과 같이 성령 안에서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분들께 감사하며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혜와 용기를 더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이주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비가 오더니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계속 추울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게 옷 따뜻하게 입고 밖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광고 여러분 시작할게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4학년의 이시우 어린이고요. 말씀 봉독은 이근섭 선생님입니다. 시우 어린이와 근섭 선생님께서는 기도와 말씀 봉독을 영상으로 찍어서 목요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을 암송해서 그 영상을 밴드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혹시 암송이 어려운 친구들은 5번 필사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온라인 예배 드린 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암송 말씀 꼭 외워주시거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주 암송 말씀과 희지쇼 인증 사진을 밴드에 올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기고 한 주 동안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꼭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참여해 줄 때마다 10포인트씩 적립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전히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마스크랑 꼭 손소독, 어딜 가든 손소독 생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조동호 친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